우리 속담 중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또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정이 급할 때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태도가 달라지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별별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내가 그때 너무 급해서 너무 큰 약속을 했나? 그리고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보기도 어렵잖아 라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경쟁자인 브니나로부터 수년간 심한 모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나는 고통과 눈물 속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였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1년 뒤에 한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벌써 이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나 한나는 마냥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언제까지나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신의 행복을 시한부 행복으로 제한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토록 오랜 눈물과 고통 속에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고 자기 생명과 바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아들이건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일이 현실로 다가올 때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그 기도를 번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원에 관한 율법의 조항에 있었습니다. 구약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 즉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골자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서원을 한 경우에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결혼 후에 남편이 반대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만 하나님께 저의 집 재산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통큰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게 네 재산이냐 하고 반대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 후에 남편이 반대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의 여성들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아버지나 남편과 반드시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그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이렇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 민수기의 조항을 근거로 자기의 소원 기도를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죠. 자신은
이 약속을 할 때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물은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멀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법을 안 지키거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명 법꾸라지라고 부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교모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죄를 무죄로 돌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아주 양심도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짧은 인생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도 자기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민수기 30장의 조항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저버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는지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한나는 아들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이제 그 가족들은 해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낳은 후에 남편에게 자기와 아이는 당분간 그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드려 거기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나의 이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아들을 낳더니 마음이 바뀌었나 보네. 언제는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절기 예배에도 해마다 가던 절기 예배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음에 데려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의 말에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그 절기 예배에 동행하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고 키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한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이고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 3년간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아기를 낳으면 몇 년간은 예배에 안 나가도 되는 면책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중에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는 아기에게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3년간 아기를 품에 안고 키우면서 아이의 육신을 위한 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도록 영적인 수유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과 이 결과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랄 때 그 아이의 내면과 인격이 얼마나 온전하고 건강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졌어도 아마 그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손에 위탁되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내면과 영성 그리고 인격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장성한 아들들과 비교해도 훨씬 뛰어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머니 한나의 역할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교육, 영적인 육아를 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잉태한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태어났을 때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아이에게 영적인 수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평생토록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는 그 3년 동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야 이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도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인격과 내면이 길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한나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사건만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길러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정 기간 맡아 기르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영유아 때부터 평생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훈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유아기는 평생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아이가 평생의 인격과 내면이 형성이 되고 자아 정체성과 가치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초들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아가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 경건한 습관과 도덕성이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가 젖을 먹이던 그 3년간 사무엘을 영적으로 육아한 것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유아기 신앙 교육을 위해 영아부와 유치부, 또 각급 주일 학교와 청년부를 두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마더와이즈라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성경적인 엄마의 역할을 배우고 또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나는 자기 아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젖을 떼고 가족이 규례를 따라 성소에 올라가던 절기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드디어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한나는 이제 죽었다. 자식과 생이별하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다. 이 아이도 울면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난리를 칠 거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절에 그녀가 준비해간 예배의 예물이 기록되고 있는데 수소 3마리와 또 밀가루 1에바, 꽤 큰 양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아니, 무슨 경사났습니까? 잔치를 준비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예물들은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드리는데 마지막 날까지 갈등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저렇게 감사하며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연을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여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나도입니다. 나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응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사무엘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한계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모르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번번이 되찾아 주었죠. 여러분, 이런 남편이 혹시 집에 있습니까?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여종을 통해서 서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자기가 미리 알았으면 더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자 그는 충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100년간의 인생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어떤 일에도 염려하거나 계산하고 울고불고 떼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 뒤에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할 때 그는 2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돌려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은 그 은혜의 비밀을 알았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그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밀을 알면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물질들, 기회들, 내 모든 영광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아들을 드린 후에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드리고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쁜 마음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승리의 노래입니다. 10절까지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가 브닛나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그녀의 승리는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과 그 굴레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한나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살았다면 그녀가 이런 노래를 부르려면 적어도 브닛나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식들이 브닛나의 자식들보다 더 잘되고 다 성공해야 됩니다. 한 자식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야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들이 한 명뿐이었고 그 아들마저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한 명의 아들이 나중에 브닛나의 10자식보다 더 성공하고 유명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믿었던 성공은, 승리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승리는 세상의 그 비교나 경쟁, 다툼의 쳇바퀴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승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에 가면 가장 우수한 북한의 인재들만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대학이 있죠. 김일성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늘 그 경쟁에서 순위에 끼지 못하고 뒤처지던 한 학생이 어쩌다가 탈북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유학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에 입사해서 자유롭게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김일성 대학에서 1등하는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훈장을 받은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북한에 사는 한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썩어질 가치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여전히 소망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전히 분노하는 브닛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세상의 쳇바퀴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한나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의 굴레에서 자유하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진실한 기쁨과 감사로 바치며 오히려 이 땅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부를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